샬롬 6월 17일 아침 여는 말씀 김영일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의회 의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바람은 제 맘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니고데모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증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말했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판결 내용은 이렇다.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며 또한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빛을 향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이란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빛을 향해 나온다. 아멘. 본문은 중생과 구원에 관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2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여러 표적을 말하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무수히 많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날 때부터 맹인도 보게 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에 아무리
거창하게 설명을 많이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듯 믿음,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우리의 선택, 자유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은 침례 요한의 물을 연상하게 되는데 사실 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의 물 침례를 예수님도 받으셨고 구약 시절 문둥병으로 나만 장군은 물에 7번 요단강 물의 담금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경험합니다. 많은 찬양의 가사만 보더라도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그뿐만 아니라 침례식, 세례라고도 하는 이 세례식은 많은 경우 이 문제로 교단과 교단이 갈라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조금만 살펴봐도 물로 거듭남은 쉽게 침례 요한의 물, 온몸을 물에 담갔다가 나오면서 이전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그러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 물이 없으면 그 누구도 몸에 묻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씻을 방법을 도무지 찾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음과 동시에 성령님은 돕는 헬퍼로 우리를 전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을 머리로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다는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출애굽 후 먹을 것이 없다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결국 불뱀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백성들은 다급하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에게 지시하여 높게 놋뱀을 세웁니다. 그 높이 세운 놋뱀을 보기만 하면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200년 전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건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해결됨과 동시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되는 말씀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은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과 동시에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풍성한 기쁨과 헤아릴 수 없는 영생의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들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돕는 성령님께서 하루하루 좋은 인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놋뱀을 보기만 해도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활 소망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루도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건강으로, 재정으로, 인간관계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준비한 찬양은 송정미 사모의 오직 주만이입니다. 오늘 이 찬양과 함께 힘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